찬양하게 달려온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우리는 주님과는 다른 길을 걸었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너무 박질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팀들이 없던지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약속을 받아 주위에 있는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려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신장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열고 율법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너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저 앞에서 신들이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의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저는 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였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 행하시고 본래 역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을 여기시사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선하러 오시고 성령을 입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를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전사님 우리를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신 예수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생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했는지, 이웃에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돌이켜보니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둠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육신과 마음, 영혼의 아픔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이들, 경제적인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에 있는 이들, 몸과 마음의 자유를 잃어 슬픔과 외로움, 고립 한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손과 발, 몸이 되게 하옵소서. 개동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각 기관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비록 성탄의 기쁨을 함께 모여 누리지 못해도 각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 사랑과 용서, 화해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건원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인사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같이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마태가 기록한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은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은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복음은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이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말고도 베드로 복음서, 야고보 복음서, 또 도마 복음서 등등도 있다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들은 이미 성서 신학자들뿐 아니라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제2의 성서로 혹은 참고서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야고보 복음은 최초 복음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부터 그의 성장과 요셉과의 결혼, 동정녀로서 어떻게 예수를 출산하였는지 그 고난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군더더기 없이 핵심 메시지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관 복음서들이 참고한 퀴자로들이 바로 이 도마복음서가 아닌가 한 설도 있습니다. 베드로 복음은 1886년 이집트 어느 수도사의 무덤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복음서에는 각각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에서도 보수 성향을 가진 정통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들을 전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앞선 세 복음서가 각각 그 대상은 다르지만 새신자를 위한 복음서였다면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기존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용 복음서입니다. 앞선 세 복음서는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그 대상은 다르지만 전도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어 이들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어떤 대상을 전도하기 위한 대상도 없었고 그 내용도 시기적으로 1세기 후반에 생산된 자료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이미 여러 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그리고 성숙해지도록 신앙을 다져주는 복음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생전하실 때 직접 만나 뵌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당시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제자로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구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래서 강경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25절 전반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오늘 말씀을 새 번역 성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바울은 자신의 복음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이 튼튼히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당시 AD 49년에서 54년 사이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추방됩니다. 이후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습니다. AD 54년 로마에는 새로운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 교회는 크게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고, 둘째는 박해를 피해 추방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셋째는 박해도 피하고 추방되지도 않았던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단순히 로마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형성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라고 이름하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는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 복음의 주된 목적은 선교보다는 요한복음처럼 이미 전도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특히 로마를 방문하는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기독론과 교회론을 가르치는 교육용 복음서입니다. 25절 후반절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율법 학자들은 물론 바울에게도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여 바울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베일에 감추어진 분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포함한 성경이 바울 곁에 늘 있었지만 그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 스스로 증언하신 후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살펴보니 바울이 볼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복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복음의 공간복음과 다른 점은, 공간복음은 예수께서 살아있을 때 기준으로 기록하였지만 바울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바울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함에 있어서 신비로움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많았으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자신의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바울복음서 보건서니까 바울복음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쓴 서신서를 얘기하고요. 바울 자신이 로마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서신서 자신을 자기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 복음, 나의 복음. 그래서 제가 바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복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배제하고 오직 귀납법적이기도 하고 연역법적이기도 한 방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검증된 논리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독특한 바울만의 복음입니다. 26절 전반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바울은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해석하기 힘들었던 비밀에 쌓여 있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 술술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49장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처음에 읽어도 몰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리니 가난한 자가 위로받고 맹인이 보게 되고 저런 자가 뛰어다니고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리니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동안 알 수 없었으나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신하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박해를 피해 다니던 빌립이 그 말씀을 풀어준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로 35절입니다.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울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유대인들에게만 귀속되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동안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 민족만이 독점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공개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모든 그리스도를 공유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바울의 설명은 시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와 동행하였지만 율법과 또 다른 성경과 담을 쌓고 있었던 직계 제자들과는 달리 바울은 율법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의 탄생과 그의 행적, 그의 죽음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율법과 성경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율법과 성경을 보아도 마치 뿌옇게 녹이 쌓인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흘 동안 장명되었다가 선지자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은 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율법과 성경 안에서 영원히 비밀로 묻히게 될 뻔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바울이라는 제자가 새 사람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시작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기독교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복음입니다. 바울 서신서들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바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슬슬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회심뿐 아니라 율법의 시작과 그 전달 과정 그리고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연관을 치밀하게 짜 맞추신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만 세번역에서는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일을 빈틈없이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각의 복음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만의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독특한 복음을 고백하고 이웃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하려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오직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 나의 이성과 감성과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내가 내 복음을 만들어도 나의 복음을 만들어도 내 복음이 나를 영화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100번 활용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버린 것은 교만함으로 가득 찬 명예의식과 권위의식 그리고 가식과 위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래서 말씀의 권위로서 사도로서의 명예를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에게 주신 성실함과 진실함의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바로 그 달란트로 바울은 자신만의 복음을 남긴 것입니다. 셋째, 나의 복음을 통해 그 누군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으로 그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복음은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우상에게 절했던 고기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혹시 우상에게 절했던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본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의 복음은 내가 알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려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복음은 나의 신앙생활의 성실함과 의로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활 속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간증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3층 하늘을 방문한 사실을 기록할 때는 처음부터 자신을 언급하지도 않고 어떤 한 사람이라고 애들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자신이 경험한 신앙 간증을 표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 14년 전에. 내가 그를 알아. 그가 3층 하늘을 올라갔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경험한 거야. 내가 잘해서 경험한 거 아니야. 지금 그걸 표현한. 너 혹시 내가 이 간증을 하는 동안에 오 위대하신 바울이시여, 오 위대하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나를 끌고 올라가셨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귀하게 나의 복음을 만들되 그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에 의한 이웃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님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자신들만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오늘 2020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님들 자신들만의 복음을 만들어서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각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쳐서 자리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공길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축복하신 모든 기관들 은혜로운 기관들 되게 하시고 한 해 잘 마감하고 또 내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또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참여하는 이단들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인사이동 알려드립니다. 아동부 담당 김정희 전사님께서 다음 주까지 출석하시고 사역하시고 사임하십니다. 이후 다른 교회에서 수련 목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가 정해지지가 않아서 지금 마음이 조금 속상하고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021년부터는 김은혜 전사님께서 아동부와 청소년부를 일단 함께 맡아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당회 일부 일어나시고 당회로 모이도록 하고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 1월 첫째 주 구역회 다음 주 1월 둘째 주 진행하도록 합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늘처럼 25일 오전 9시에 모입니다. 오전 9시에 모여서 비대면 예배로 준비하고 그때 기도는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장로님 김동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반주는 김가은 선생님 그리고 그런가? 그렇게 했나? 한 주 한 주 하나 건너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했어요. 어디 이은지 집사님 25일이 이은지 집사님이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이은지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그러면 김가은 그러면 성탄절마다 꼭 와야 돼요.
9시까지. 아, 네. 9시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11시까지 오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명원 장로님은 그 가까이 계신 분 중에 누가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가서 강제적으로 검사 받으러 가셨어요. 검사 받은 다음에는 뭐 3일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가격리해야 되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은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검사 확인 음성으로 나왔을 텐데 그래도 오늘까지는 자기가 오늘 못 나올 거고 우리 권한원 장로님 연락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재정이나 이런 관련된 또 우리 권한원 장로님 늘 감사하고 늘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찬 헌금 또 신년 감사 헌금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준비하셨다가 또 계좌로 잘 공헌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그런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하늘의 영광 다 보이고 네, 첫째 줄, 둘째 줄 갔다가 다시 첫째 줄, 둘째 줄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내려왔다가 둘째 줄 맨 끝에 우리가 높아지면 여기서부터 또 한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후로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복음으로 이웃에게 전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요,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모든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이웃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